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다했다.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림자가 비추면 거기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이나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림자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실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실체를 만나고 실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면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잡으라고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질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부록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닙니다. 중보자를 통해, 즉 천사를 통해 중개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과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나오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미치기 전까지 우리 모두를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매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런 역할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으며 그 역할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림자인 율법에 갇히거나 매이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권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이을 자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하나입니다. 모든 차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고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죄짐을 지고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행위에서 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느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며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들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세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16일에 있을 하나님 시술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고 확실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수술실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셔서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학기 양육가정과 그리고 예수마을이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